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 그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행동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다음 생에 축생도, 즉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걱정해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 우리가 습관처럼 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말을 하고 SNS로 수많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업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과 인색함이 어떻게 우리를 축생도로 이끄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과 이간질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과보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이며,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욕과 인색함이 만들어내는 축생의 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인색한 사람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재산을 모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과 인색함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구경 제204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색함은 악도의 문을 연다.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인색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베풀 수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수행하고 신도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자 불자가 계셨는데 평생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대출 받아라고 했고, 부인이 아파도 참아라고 했습니다. 절에 와서는 공양을 올리면서도 항상 가장 작은 금액만 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중병에 걸려 누워 계실 때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밤마다 꿈에서 개가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의 업장이 이미 축생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하여 베풀지 않는 자는 아귀도나 축생도에 떨어진다. 특히 먹을 것을 가지고도 배고픈 자에게 주지 않는 자는 굶주린 개로 태어난다. 이 얼마나 명확한 경고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직장에서 후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 길거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것, SNS에서는 선행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단 1000원도 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색함의 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미소를 나누고, 시간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최소한 한 사람에게 베풀겠다. 그것이 1,000원짜리 커피든 따뜻한 격려의 말이든 누군가를 위한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보시를 매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축생도의 문을 닫고 인간도와 천상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가족이 바뀌고 한 가족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다음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과 이간질이 만들어내는 과보입니다. 불자,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요? 큰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짓말, 이른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 있거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알고 있거나 바빠서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피하고 싶어서거나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76개송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두 부류 모두 죽은 뒤에는 저열한 업을 가진 자들로서 저승에서 같은 처지가 된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지장경의 가르침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망어, 즉 거짓말의 업을 지은 자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남을 헐뜯어 해를 끼친 자는 축생도에 떨어져 혀가 뽑히는 고통을 받은 후 짐승으로 태어나 평생 소리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생에 개나 소로 태어나서 평생 울부짖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신세를 말입니다. 왜 이런 과보를 받는 걸까요? 말의 업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동안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즐기셨습니다. 저 집은 남편이 바람을 핀데 저 사람은 빚이 많대. 저 애는 공부를 못한대 이런 식으로 온갖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니 사람들은 믿었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그 보살님이 늙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개 짖는 소리만 계속 냈습니다. 왈왈왈하고 개처럼 짖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의사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그분의 업장이 축생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입니까? 요즘은 인터넷과 SNS 시대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인스타그램에서 익명으로 악플을 달고 유튜브 댓글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야 익명인데 괜찮겠지. 다들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응보는 숨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행동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말도 모두 업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이간질은 더욱 무거운 죄입니다. 양설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화목하던 이들을 원수로 만드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후 축생도에 태어나 평생 무리에서 쫓겨나 외롭게 산다. 개도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그 무리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씀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한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이익이 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온화한 말입니다. 넷째, 화합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미 지은 말의 업을 참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 거짓된 말은 없었는지, 이간질하는 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참회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3번 염하시면서 제가 오늘 지은 말의 업을 참회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축생도의 문을 닫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매일 올라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계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가져오는 과보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지? 부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선한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사실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19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업도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에는 악한 자도 좋은 일을 만난다. 그러나 악업의 과보가 익으면 그때는 악한 자가 악한 과보를 받는다. 또한 법구경 제120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도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에는 선한 자도 악한 일을 만난다. 그러나 선업의 과보가 익으면 그때는 선한 자가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즉 칠한 무엇입니까?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장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절에 다니셨습니다. 매주 법회에 참석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과는 대화가 안 되고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동안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거사님, 경전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직장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요 일체 고통의 원인이다. 무명을 끊지 못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축생도로 이끕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어서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축생도에 떨어진다. 특히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믿지 않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짐승으로 태어나 1000번을 윤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소가 되어서 1000번을 윤회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생이 보통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하면 1000번이면 10,000년에서 20,000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짐승으로 산다는 것,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인터넷에서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쓰는 것, 과학만 믿고 영성을 무시하는 것, 부모님과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음 생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의 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종교는 미신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첫째,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윤회를 믿는 것입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고 그 다음 생이 이번 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삼보를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승가를 스승으로 모시며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법구경이든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읽고 나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선택이 나의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축생도의 문을 닫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탐욕과 인색함의 위험, 거짓말과 이간질의 과보,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지의 결과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가르침에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축생도를 피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경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두렵고 불안하셨나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업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구원의 길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아미타불을 염하면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아무리 많은 죄업을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 보살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 갖은 악업을 다 지었습니다. 사기도 치고 폭력도 쓰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3년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5년 후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험악한 모습은 사라지고 부처님 같은 온화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업이 많지만 부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70세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정말 평온한 얼굴로 임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실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이해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제자 아무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지은 모든 업장을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고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불교에서 21일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둘째, 십선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십선업이란 무엇입니까? 몸으로 3가지 선업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함하지 않기. 입으로 4가지 선업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악담하지 않기, 꾸며대지 않기. 마음으로 3가지 선업 탐욕 버리기, 분노 버리기, 어리석음 버리기. 이 10가지를 하루에 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오늘 하루 살생하지 않기에 집중합니다.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모기가 물어도 가능하면 쫓아내기만 합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합니다. 둘째 주는 오늘 하루 거짓말하지 않기에 집중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주를 돌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염불과 독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점심시간 5분만 조용한 곳에서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염하십시오. 퇴근 후 잠들기 전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염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을 꾸준히 하는 것이 1시간을 가끔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는 축생도를 피하는 데 큰 효력이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축생도에 떨어질 업을 지었어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그 업이 소멸되어 축생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넷째,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이 3가지 보시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시부터 시작하십시오.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20분의 1, 30분의 1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10,000원을 억지로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절에 시주할 수도 있고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시도 중요합니다. 법시란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법시입니다.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것도 법시입니다. 무의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계를 지켜야 합니다. 5계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면 하나씩 지켜나가십시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안 마시는 분이라면 불음주계는 이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여섯째, 108배를 실천해야 합니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1일만 참고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하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저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에는 36배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36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54배, 그 다음 주는 72배,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8배를 할 수 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절 한 번 한 번이 제 업장을 소멸시키고 부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수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일곱째,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업이라도 매일 실천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려다가 참는 것도 선업입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하려다가 참는 것도 선업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쌓은 선업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이런 선업을 쌓았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덟째, 경전 독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이든 천수경이든 금강경이든 하나를 정해서 매일 독송하십시오.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독송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5분이면 독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만 계속하면 경전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경전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사홍서원을 매일 발언해야 합니다. 사홍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끝없으니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가 다함이 없으니 끊기를 서원하며, 법문이 한량 없으니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가 위 없으니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서원을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의 번뇌를 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열째,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선지식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스승을 말합니다. 절의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 공부 모임의 선배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절의 법회에 나가십시오.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길이 덜 외롭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실천 계획은 이것입니다. 첫 달에는 참회와 염불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하고 틈날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염하십시오. 둘째 달에는 여기에 10선업을 하나씩 더하십시오. 매주 하나의 선업에 집중해서 실천하십시오. 셋째 달에는 108배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36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넷째 달에는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꾸준히 보시하십시오. 다섯째 달에는 경전 독송을 시작하십시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여섯째 달에는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6개월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이며 다음 생에 반드시 인간 이상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한평생 동안 악업을 지었어도 임종시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염하면 나의 나라에 왕생한다. 이 얼마나 큰 자비이십니까? 한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도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선업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고 결국에는 성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축생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긴 법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욕과 인색함을 버리고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 거짓말과 이간질을 삼가고 바른 말을 하십시오. 진실하고 이익이 되며 부드럽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셋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닦으십시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십시오. 참회하고 염불하며 108배하고 10선업을 실천하십시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가족이 바뀌고 한 가족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며 사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바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셔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준비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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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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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깨어나 지혜롭기를, 모든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생이 반드시 인간 이상의 좋은 곳이 되기를,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많은 선업을 쌓아 미래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고 삼보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수행 정진하시어 이 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